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흉터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마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아마 다들 크고 작은 흉터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흉터가 조금 커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금 보기가 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보기 좋은 흉터는 드물다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흉터는 정말 그렇게 조금 보기 싫게 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흉터를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흉터는 사랑의 증거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집에 큰 불이 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안에는 연기로 가득 찼고 불길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 갇혀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아빠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버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 속으로, 아이가 있는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아이를 안고 그곳을 다시 헤쳐나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다 타버린 것을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채, 그것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못한 채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불길에서 구해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몸에는, 아버지의 등과 아버지의 팔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화상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릴 때 그 흉터가 생겨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흉터가 보기 흉하고 무서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그 아버지의 흉터를 보고 "아빠, 이거 뭐야?"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지만 그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조금 자라서 그것을 이해할 때가 되었을 즈음에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흉터는 너를 살리려고 했던 그러한 흉터야. 하지만 아빠는 이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하나도 흉하지가 않아. 아빠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를 더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아빠의 흉터는 더 이상 무섭거나 보기 싫은 그러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그 아이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저 흉터에 있구나. 아빠가 나를 안고 나와서 저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지의 흉터가 어떤 흉터인지 알게 된 그 아이는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흉터가 나를 살린 흉터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적어도 그 흉터가 어떤 흉터인지 알기 전과 알기 후의 삶은 아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무겁고 또 가장 두려운 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바로의 모든 첫 번째 죽음, 장자의 죽음을 바로 이 시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그 바로의 장자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도 모두 다 죽습니다. 여종의 장자도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애굽의 온 땅에는 큰 부르짖음이, 자녀를 잃고 처음 난 것을 잃은 절규가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 애굽의 어느 집에는 어머니가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를 껴안고 울부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집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죽은 것을 보고, 또한 가축이 죽은 것을 보고 또 상심하고 낙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왕궁 안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무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아주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군대도 왕도 권력도 또한 다양한 신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유월절 저녁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장자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성취도, 우리 사람의 인정도, 또한 관계도, 돈도, 젊음도, 나의 열심도 내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날 저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 그 애굽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날 같은 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죽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의 문에는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집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 피는 장식이 아니라 생명의 표시, 또 대속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그렇게 비켜간 이유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단지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해서 그 집을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렸고, 내가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그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저 피가 우리를 살렸구나,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 없이, 그렇게 어린 양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이고,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간직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점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애굽에서의 어린 양은 한 집에 그 장자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인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의 피를 모두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찢겼고 그곳에서 모든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십자가를 익숙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십자가가 나옵니다.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차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마음이 떨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상징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카페의 그 간판을 쳐다보는 것처럼, 아, 저기가 교회가 있구나 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쳐다보는 그러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죄인이 그곳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이었고 버림받은 자가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원래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저곳에 달려야 했는데, 내가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곳에 매달리게 되셨구나. 이 고백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저 여러 상징물 중에, 때로는 간판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살아나면 십자가는 나를 살린 영광의 흉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 예화의 속에서 들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몸에 남아있는 화상의 흉터는 단순히 사고의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흉터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들어간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몸에 남은 흉터를 보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입으신 영광의 흉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흉터를 아마 없애실 수도,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깨끗한 몸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그 흉터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흉터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흉터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대신했고, 내가 너를 살렸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살릴 만큼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는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에게 다시 데려오고 있는 내 앞에 세운 너는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입니다. 내 죄가 가벼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문제가 단순히 실수 정도였다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 그 불 속으로 뛰어든 아버지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몸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화상의 흉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라보는 흉터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살린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흔적이 그 흉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는 그 흉터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몸바쳐 구해낸 영광의 흉터가 될 것입니다. 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너무나도 소중한 내 몸의 흔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몸에 남은 그 흉터를 바라보듯이 아버지의 흉터를 꼭 안아주며 감사하다고, 이 흉터가 있어서 내가 아빠와 지금 함께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며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아이의 그 눈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십자가를 보며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